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곧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럴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시사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냐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넣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우리가 불과 한 50간 셈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1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서 저만을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이유로 당신은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띵뛰고 하는 곳으로 다니노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띵뛰고 하는 곳으로 되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나타난 것을 보니 그 산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사는 자가 누구일까 던졌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모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래된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도님들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레코딩 눌렀나요? 저거를 항상 누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알리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하면은 너무 자기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사탄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무기를 다 내다 팔기로 했어요. 내다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들을 다 이제 팔려고 이제 세일해가지고 이제 다 진열을 다 해놨어요. 그 무기마다 가격을 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뭐 이제 정욕 뭐 이런 거 30만 불. 정욕, 사람들을 정적으로 막 이끌어서 막 죄짓게 만드는 그런 정욕 30만 불, 뭐 살인 몇만 불, 화 뭐 몇만 불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가격을 붙여가지고 다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무기는 가격을 써놓지 않고 이거 팔지 않음 딱 적어놨어요. 팔지 않음, 파는 것이 팔 수 없음 이렇게 딱 적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무기가 아는 사람 혹시 모르나요?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무기가 뭐냐면 이제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그 무기에는 다른 거는 다 사단이 다 모든 무기는 다 내가 팔겠다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낙심 이거는 팔지 않은 답소.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 또 다른 모든 무기보다 이 낙심만큼은 자기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팔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또 이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영어로 하면 디스커리지먼트 이렇게 약간 좀 의미가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낙심 한국말로 하면 좀 더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면 찾아와요.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찾아와 얘가.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니까 얘는 뭐야? 불청객이야. 내가 분명히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낙심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도 내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불현듯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며 당황스러웠던 적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내 나이가 50인데 5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럴 때가 있어. 낙심이 찾아올 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이걸 잡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낙심이 왜 이렇게 어렵나? 낙심은 겉으로 볼 때는 낙심 이렇게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낙심이 마치 거대한 이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때 딱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그 낙심을 물리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낙심아, 이 마귀야, 이 물러가라 이렇게 하든지 우리가 그 낙심을 대적하겠죠. 그런데 낙심이 그러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낙심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큰 거대한 전쟁에서 큰 일에 패배해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보니까 아주 눈에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갑자기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했죠. 이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낙심을 했던 것처럼 그런 한마디 때문에 낙심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몇 번째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을 잘 들었으면 아까 세 번째였죠. 세 번째. 벌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놈의 이 혀가 이 인간이 바꾸면서 이 죽일 놈이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고 용서해달라. 너만 용서해 주시고 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럴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을 인간이 이놈의 입술이 그냥 내가 혀를 뽑아야지 진짜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벌써 주님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세 번째 만나는 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의 낙심된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낙심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낙심이 사단이 팔지 않는 무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낙심이라는 단어를 한자잖아요. 한자로 보면은 떨어질락 마음이 낭떠러지에서 쿵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심쿵 좋은 게 아니고 낭떠러지에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돼서 쾅 떨어지는 거.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되게 피곤할 텐데 우리 학생들은 언제 낙심해? 낙심해 본 적 있어? 낙심 먼저 해. 낙심해 본 적 있어? 언제 낙심해? 우리 맨 오른쪽에 이름 뭐지? 태웅이는 언제 낙심해? 잘 몰라? 나는 너희 말할 때 그랬던 것 같다. 시험 못 보면 낙심했어. 내가 중1 때까지 공부를 잘, 방배중학교 나왔거든? 방배중학교 알아? 방배중학교 나왔는데 중1 때까지 공부를 잘했어. 되게 중1 때까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면 내가 낙심을 했던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국어를 되게 잘했는데 국어가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따지러 가가지고 교무실 따지러 갔는데 선생님이 다 답안지 보여주더라고. 정말로 내가 많이 틀린 거야. 이거 이상하다고 따지러 갔는데 다 보여준 거 수동아 이게 맞다. 하는데 눈물이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울었어요. 야 시험 못 봤다고 왜 우냐 너는 거서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러는데 그랬어요 그때는. 시험 막 이런 거에 막 목숨을 걸고 중1 때까지. 근데 중2, 3부터는 약간 이제 뭐 그냥 됐는데 낙심이 찾아왔을 때 왜 낙심이 어렵냐고 하면은 살아보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왜 낙심하는지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기가 때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낙심을 합니까? 언제 낙심을 하셨어요? 최근에 여러분 언제 낙심하셨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처리하셨습니까? 최근에 제 마음속에 이런 낙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문제를 놓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솔루션을 나름대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우리 모두에게 잘 들으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 지나친 사랑의 애착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나친 사랑의 애착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가족. 우리에게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의당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우리의 관계. 우리 주변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죠. 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을 싫어하면 저를 손들라고 했어? 돈을 싫어하면 저를 주세요. 네? 우리가 돈을 싫어하지 않단 말이야. 돈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를 다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돈을 싫어하지 않지.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 외에 이 모든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좋아함이, 우리의 사랑함이 지나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좋아함과 그 지나친 이 좋아함과 사랑함으로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족을 사랑한 나머지 그것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그것에 애착과 집착을 가지게 될 때 그 소중한 관계,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낙심을 해요. 나한테 정말 낙심을 주는 관계는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로 인해 받는 상처로 인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이면 쌩까면 되잖아. 우리가 시천말로 그냥 모른 척 쌩까면 무시하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관계 때문에 낙심을 해요. 그래서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베드로의 낙심도 비슷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낙심을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니까 전형적인 리더의 기질,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서는 거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저도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있기를 좋아해요. 나서는 걸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무리를 막 걸어오니까 다들 무서워. 주님이면 나로 무리를 걷게 당신한테 가게 하셔서 잠시 동안 좀 무리를 걸어봐,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지 않다고요. 근데 그 침묵을 깨는 사람이 딱 있어요. 베드로예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부이스니 레크레이션 한다. 레크레이션 한다. 그럼 한쪽에서 피러가 이 리더가 되는 거야. 피러! 우리는 조상비가 피러! 여기는 요한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요한은 이런 스타일. 요한이라는 사람은 피러는 피 터지게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피러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즐기고 앞에 서는 걸 즐기고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말하고 사람들을 이끌기를 좋아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자신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를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 밤에 물어봤을 때도 얘기했을 때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이게 허풍이 아니고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며 예수님을 따르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며 그런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자신이 사랑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영락없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낙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그의 낙심을 치료하기 위한 해결책이 되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각 먹으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these예요. 영어로 these. 그러니까 타우톤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these 이것들이에요. 근데 옆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한글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낙심한 베드로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며 집착하며 그렇게 살다가 낙심에 빠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종종 낙심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우리 PCA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답이 되는 기독교 Making Sense of God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이 아주 탁월하게 이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며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우리가 가족이나 일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에 비해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데 있다. 강한 애착과 초연은 둘 다 해롭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족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져요.
그리고 그 일로 또 상처받고 낙심을 해요. 또 반대로 돼요. 내 말대로 이분들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유 네가 알아서 살아. 초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더 적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나머지 모두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 훨씬 더 커진다. 상대를 과보할 일도 없고 무리한 기대를 품을 일도 없고 당신의 바람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늘 격분할 일도 없다. 저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랑을 억누를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틀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되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을 위해 사랑해라. 그래야 비로소 만족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낙심을 어떻게 우리가 읽습니까?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 막 음악 듣고, 막 다른 거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 이제 시선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것보다 그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낙심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만족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바르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의 애착으로 나의 집착으로 그들에게 강요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정렬이 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구약의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만을 사랑해야 되고 알겠느냐? 나만을 복종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왜? 내가 너희들 구원해냈기 때문이야. 알겠어?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독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얼마나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우리가 그 물음 앞에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바르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아주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 미국이라는 이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쌓여지고 그 나라에서 찰스 스펄전, 허슨 테일러, 존 웨슬레 그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로 그 부흥이 전달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라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거기에 집착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나라가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제일 내가 사랑하는 축구를 나도 좋아하는데 축구에 거의 미쳐서 축구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가 그 나라를 이끌면서 결국 그 나라가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나라에서 청소년들한테 비해서 너 마음대로 성을 선택해라.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그런 시도를 하죠. 그런 이 인본이 잘못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한테 성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또 여자가 될 수 있어. 여자한테 남자가 될 수 있어. 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0년도에 그러한 상담을 받은 사람이 2009년 10년에 97명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18년도에는 2,510명이에요. 이 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상담받고 준비하는 청소년이 4,415%가 증가했어요. 2010년도에는 영국에서 40명이 여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806명이 4,415%가 증가했어요. 2017년에서 18년에서 성전환 시술을 언급한 이 아동 중에 시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그 아동 중에 45명이 6세 이하예요. 제일 어린 아이는 4세인 아이를 성전환 수술한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한때 이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때 하나님을 정말 무엇보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나라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라 전체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영국과 유럽에 있는 많은 선진국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사랑하며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 낙심을 이길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영적 타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그 무엇보다 가족을 우리가 무엇보다 사실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데 가족이 나에게 모든 이 사랑과 만족의 원천이 된다고 하면은 가족을 통해서 오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족보다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때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픔, 상처, 낙심, 사별로 오는 슬픔 그 모든 슬픔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더 바른 모습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고 그럼 예수님하고 나 관계가 맺어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너는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상처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인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고 하면은 오늘 이
2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교제의 모습이에요.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름다운 영적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마치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엄마가 어떻게 집에서 엄마가 저녁 때가 되면은 엄마는 먹을 거를 다 차려놓고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태웅아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하지. 엄마가 안 차려놓고 먼저 와 불러놓고 막 같이 차리자 이렇게 안 해. 대부분 이제 엄마는 어떻게 먹을 거를 다 차려놓고 야 밥 먹으러 와. 그래도 빨리 안 와가지고 문제지. 엄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럼 우리가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의 그 교제, 영적인 교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 때 마치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교제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낙심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게 하시고 올라와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먹자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낙심했던 그 제자들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주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식탁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주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쉬고 그 가운데서 낙심된 나의 영혼이 회복을 얻는 거예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식탁에 가서 내가 주님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의 진정한 기도,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을 이기게 돼요. 사명은 마치 영적인 운동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잘해서 한대. 그래서 내가 이 박지성 같다가 스스로 엄청 잘 뛰었거든. 엄청 잘 뛰었단 말이야. 쉬지 않고 막 뛰었단 말이야.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축구를 이렇게 좋아했던 게 축구가 뭐냐면 전신운동이래. 전신운동. 그래서 축구를 하고 나면은 온 몸이 다 리프레시 되는 게 느껴져요. 우리 가운데 사명을 행하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영적인 활력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운동이 되면 그것이 영적인 어떤 활력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얻게 돼요. 분이엘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느껴요. 우리 바쁜 사람도 그 사역을 가는데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이 분이엘 양로원 사역을 갔다 왔어요. 20-30명이 같이 가서 하는 사역은 딱 한 가지 미션으로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가서 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역을 20-30명이 모여서 딱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을 하고 딱 돌아오면은 기쁨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막 오시려고 하는 목사님 못 와가지고 내가 뭐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전했는데 뭐 열심히 했죠. 말씀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맨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왔는데 울면서 말씀을 들어요. 울면서.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울면서 말씀을 듣는 거 있군요. 울면서 막 울어보니까 예? 근데 그렇게 사용하고 막 춤도 치고 막 춤도 추는데 어떤 내가 붙잡고 있는 분을 이렇게 세워서 막 춤을 췄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일하는 분이 이분 못 걷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걷는 분이 나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거예요. 좀만 했으면 걸었을 것 같아요. 좀만 그 춤추는 그 노래를 좀만 더 했으면 걸었을. 앞으로 막 나보고 막 움직이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분들은 섬기고 막 다 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서 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결혼식 마치고 해서 제가 대접을 했는데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어. 교제가 왁자질 거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의 무슨 교제같이 왁자질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이 공동체지만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영적인 활력과 기쁨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공동체, 헤브론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에 모두가 다 같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활력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낙심과 무적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여호수아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아이들이 우리 사명이야.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들을 영적으로 잘 세우는 영적 멘토링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하나 돼서 그 일을 할 때 영적인 활력이 생겨날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거예요.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과 생명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낙심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찬양인데 우리 가사 오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진심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적어도 주님을 다른 것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생각하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고백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온 마음으로 내 주님을 사랑하며 이것들보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영원한 능력 속에서 내 삶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또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사랑하고 좋아하느라 그것들에 나도 모르게 또 애착을 갖고 집착하느라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며 또 하나님 내가 힘들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그것들보다 이것들보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지만 다시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사오니 하나님도 저에게 하나님의 베스트로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베스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이 마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셔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남은 평생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내가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